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응답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기를 확신합니다.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라. 전절까지 20절까지 하나님도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솔로몬이 지금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온다는 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까맣게 모를 뿐더러 오히려 만홀히 여기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만큼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경전입니다. 진실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하나님부터 지혜가 왔다면 그 지혜를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21절에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후회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그의 육신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들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지켜야 될까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 21절의 근신은 매지마 이런 뜻입니다. 악한 계획이나 행동을 주의한다. 미련한 자는 주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함정을 피하여 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로 알아야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련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된 길을 아집과 고집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악한 계획이나 행동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겁니다. 이들은 시작을 잘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지키면 그것이 네 영혼이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어디 있냐 이럽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그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 동식물, 생명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만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을 갖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입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 이런 동식물들이 신앙을 갖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침팬지가 사람과 97점 몇 프로가 같아도 영혼이 없어요. 숭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혼이 있는 자들이 가지는 겁니다. 영적 불안함, 먹는 거, 마시는 거, 배고픈 것 때문에 불안한 건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먹을 걸 안 주면 불안해합니다. 주인도 잡아먹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릴 때부터 불곰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주인을 잡아먹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고픔이나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 생명을 얻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 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랬어요. 네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혼의 생명이 내적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복으로 장식되어진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코트를 하나 사 입었더니 300배 매출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자로서 여자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참 옷바꿔 입는다고 같은 옷 입는다고 같은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총수가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차를 탄다. 그것도 그 사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머리의 관과 의복으로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지키는 자, 23절, 24절 평안입니다. 평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평안이에요. 먼저 23절 말씀 보면 가는 길에 평안이 있다.
악에서 떠난 길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왜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옳고 선한 길을 걷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잘못된 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자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증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목자 곁에 양은 평안히 잠들어요. 눈이 다르다고 그랬죠. 목양된 양들, 실제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염소 키워보셨죠? 양을 키워보면 목자가 순한 사람은 양도 순합니다. 관리를 잘 받아 눈이 쳐져 있어요. 그러나 산에 있는 양들, 사냥들은 눈이 날카롭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있죠. 기린은 5분을 잠을 자는데 대적들이 많아서 그것도 서로 목을 기대고 자는데 둘이 동시에 5분을 맞추면 5분 자는데 이 시간이 엇갈리면 그 5분도 못 잔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복, 네 번째,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을 선택하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의지가 되옵소서. 그럴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달라요. 25절 보세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25절은 모든 인생의 결과를 말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의인들은 갑작스럽게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2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그랬습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함께 걷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지혜를 지키십시오. 사모하고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